본문 말씀 제목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제가 6년 차인데도 이 오헌신 예배 설교가 굉장히 처음과 같이 이렇게 부담이 되네요. 긴장이 되고, 그래서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 속에서 이 두 가지의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은 제가 오래전에 듣고 은혜를 받은 본문이자 제 기억 속에 5년 전에 이제 중고등부 예배 때 한번 제가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보완하고 두 번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 시간 온전히 살펴보고 그 은혜를 한 번도 빠짐없이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을 살펴보기 전에 성경에서 이 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활의 용도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활은 여러 가지 용도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일상적인 것, 그리고 전쟁, 자기와 가족을 지키는 것, 그리고 사냥 등등 많은 곳에서 이 활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특히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양한 전쟁의 무기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그 배경 속에는 근거리에서는 창이나 칼로 공격을 하지만 이 먼 거리인 원거리에서는 활이 위협적으로 사용이 되고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게 됩니다. 즉, 성경에서는 활이 전쟁의 맥락에서 상당히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활이 원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캐쉐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쉐트. 근데 어디 가서 활 원어 캐쉐트다 이렇게 자랑하셔야 됩니다. 자, 캐쉐트라고 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이 캐쉐트가 이렇게 물리적인 활 말고 다른 거를 의미할 때도 똑같이 쓰입니다. 그게 어디일까요? 자, 여러분, 하늘에서 이 활 같은 모양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바로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가 영어로 레인보우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 보우인 무지개란 단어도 히브리어 캐셰트라는 단어로 동일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캐셰트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활 또는 무지개.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지개가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무지개라는 단어를 떠올리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지개가 오기 전에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거기에 활이 있었더라. 이런 것과 같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무지개가 언제 처음 등장을 할까요? 노아의 방주의 사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무지개가 나오는 오늘 9장 13절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아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활을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내용을 조금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를 보면 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 노아와 가족들 외엔 모두를 다 심판하실 만큼 가장 큰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다시 약속을 하세요.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노아에게 내가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을게. 자,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노아와 자손들이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두려울 수가 있죠. 하나님, 제가 그거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요? 끔찍한 일, 트라우마 같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비슷한 상황을 보면 몇 년 전에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이 수요일 날도 장로님과 밥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코로나 때가 이게 노아의 그 홍수의 사건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 몇 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큰 트라우마 같은 일이 그때 벌어졌습니다. 가다가 갑자기 누가 같은 공간에서 기침을 하면 우리가 피하게 되죠. 저 사람이 코로나인가. 그리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상황이었죠.
하물며 코로나도 그렇게 컸는데 세상을 물로 심판한 그 뒤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제가 도대체 어떻게 그거를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충분히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와 나 사이에 화를 두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화를 저 뒤로 겨눴다면 어떻게 제가 쏘려고 하는 걸까요? 이렇게 쏘면 저 뒤를 향해서 쏘겠죠. 여러분,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께서 화를 지금 어디를 향하게 두셨나요? 하늘을 향하게 두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울게. 언약을 깰까 봐 두렵니?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도록 내가 이 화를 둘게. 이 언약을 배반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까? 이 화살이 나를 향해 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화를 둘 테니까 나를 믿어. 이게 바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많은 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위에 사람들이 비를 볼 때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노아도 또 비가 오네. 그렇다면 비만 오면 홍수의 심판이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뭘 보여주셨냐면 무지개를 매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지개를 기억해야 해. 난 절대 그렇게 해치지 않을 거야. 나의 생명을 걸 만큼 너희를 해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삶에도 비가 오는 것 같은 상황이 많죠. 그래서 두렵고 염려되고, 그게 더 나아가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무지개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기억해라. 이게 나의 심장을 쏠 수도 있을 만큼 이렇게 내가 화를 둘 테니까 나를 신뢰해. 이게 너와 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또 하나의 사건은 창세기 15장에서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저렇게 큰 은혜와 복을 받았을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부러워하고 한편으로 또 닮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성경을 그 스토리에 잘 보면 아브라함만큼 그 큰 축복을 받기 위해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고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을 경험한 인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 하나를 붙들고 나온 아브라함에게 복은커녕 계속해서 고난이 닥쳐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근데 그 약속의 땅에 가니까 가라고 해서 그 도착한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인데 그 약속의 땅에도 끊임없이 기근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겠다는 아들은 도저히 보이지 않고 자신이 아들처럼 여겼던 조카 롯도 자신의 이익만을 바라보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평생을 함께한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아브라함이 또 지켜봐요. 여러분, 저는 보면서 아브라함의 심정이 얼마나 참 비참하고 서러웠을까. 여러분, 그러다 참아왔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는 게 맞나요? 내가 복을 받을 것을 도대체 이제는 무엇으로 알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됩니다. 이걸 대놓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저는 이 아브라함의 원만 섞인 물음과 질문이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처음 부르셨을 때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기쁨과 하늘의 꿈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가겠나라고 다짐하며, 물론 그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수많은 문제와 반복되는 고난 앞에 저와 여러분도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을 주시는 게 맞나요? 왜 이렇게 나의 삶이 힘이 들죠? 내가 복을 받는 것을 도대체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께 하게 되진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질문을 듣고만 계시지 않고 그거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더 나아가 계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이 언약을 체결하던 그 방식을 따라 그와 언약, 영원한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은 어떠한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냐면 동물을 죽여 반으로 가릅니다. 그리고 그걸 양쪽에 놓고 길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죽은 사체 사이를 서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서로 지나가며 상대방에게 언약을 깨뜨릴 경우에 똑같이 이 짐승처럼 죽음을 당하겠다는 의미의 엄중한 서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런 무슨 뜻이냐면 목숨을 건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하십니다. 근데 중요하고 좀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서로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들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타는 횃불로 묘사된 하나님 그 자신만이 이 죽은 사체 사이를 지나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7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스스로 언약 약속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맺은 언약, 이 약속을 내 목숨, 내 자신을 걸고 내가 반드시 지킬게. 아브라함의 어떤 행동이나 조건에 따라 약속이 성취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와 행동에 의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모두가 우러러보는 그 믿음의 조상의 자리로 세우시고 이 아브라함의 혈통에 따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지금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오늘 이 무지개 속의 활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목숨, 신장을 걸고 약속을 맺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이란 뜻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홀로 목숨을 걸고 맺으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노아, 다윗, 모세, 아브라함 등 하나님의 큰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신 가장 큰 위로와 약속이었습니다. 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길이 험하고 길어서 때로는 두렵고 불안하니 내가 너와 세운 약속을 내 목숨을 걸고 성취할게. 그러니 어떤 것도 불안해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엄청난 약속의 사건들이 그러면 언제 일어났을까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첫 제단을 쌓고 난 직후에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중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단이 뭘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왜 예배 가운데 이렇게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이자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드리는 예배가 그냥 매주 드리는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이 지나면 저와 여러분이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 삼창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부르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헌신의 자리를 이끄실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 비해 이렇게 많은 삶을 살지 않아서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을 보면서 또 느끼는 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참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제가 점점 더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과 삶 가운데 자주 노아의 시대 때와 같은 그 비, 홍수의 고난을 우리가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문제들로부터의 두려움, 염려를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날마다 이 자리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무지개를 보라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연이 가득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 이 자리에서 말씀의 무지개를, 은혜의 무지개를 끊임없이 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경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신혼여행을 호주 시드니로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거기에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미세먼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너무나 맑은 하늘인데 소나기가 계속해서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더라고요. 짧게. 그러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오늘 주제와 같이 무지개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가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무지개가 아니라 너무나도 아름답고 선명하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사진에 찍으려고 저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그 무지개를 끊임없이 기다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찬란한 무지개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둠의 먹구름을 동반한 비를 경험해야만 우리가 무지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다윗과 아브라함, 모세와 요셉 등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그 믿음의 인물들에게 홍수와 같은 고난들을 끊임없이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크심과 그 큰 사랑을 보여주기 전에 반드시 고난의 비를 먼저 만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선명하게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사 환신 예배입니다. 저와 교사분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먼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이 귀한 영혼들에게 소개하고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한 만큼 확실한 증거와 힘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에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문제와 고난의 비를 경험하게 하시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 가운데 은혜의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무지개 속에 활을 두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또한 약속 하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거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아니 매일 매 순간 온전한 예배자로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눈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심과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활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